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런 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상투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즐거움도 있었고 했던 2020년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2021년 새 한 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2021년도를 이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서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어떤 한 청년이 다림줄을 가지고 부지런히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다 파괴가 됐고 이제 겨우 소수의 그 바빌론에서 살아남은 자들, 포로에서 석방된 자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무너져버린 그 성벽들을 다시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전처럼 재건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재건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옛날에 그 성벽 안에만 사람 사는 곳으로 이렇게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구 예루살렘이고 확장된 신 예루살렘, 넓은 지역이 예루살렘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빈 말씀이 없어요. 다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아서 성곽이 필요 없는, 너무 확장돼서 성곽이 의미가 없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은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예루살렘 성에 같이 계시겠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성곽의 재건이 필수적인 그런 공사였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성곽이 되어주마. 그런데 그 성곽은 돌로 된 성곽이 아니고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수단을 다 무시할 수 없어요.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죠. 비가 오면 우산도 써야죠. 또 먼 거리를 가려면 자동차를 타거나 또는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자, 그건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재건하는 성벽 말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리고 그것도 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계시면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 아닙니까? 오늘 2021년도 이 신년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롭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2021년 한 해, 또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어서 같은 스가랴 2장 뒷부분에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또 이런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잠시 여행객처럼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물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고 있는 그 유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인데,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 당시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에서 보면 저 땅끝 아닙니까? 동쪽 끝? 이 대한민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의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머무시겠다고 거듭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이 또는 확장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그렇게 크진 않은 나라지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관심을 거기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켜보시겠다 그랬어요. 자, 그 이스라엘이 20세기에 독립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주변 아랍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고, 그러고 4차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봐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안겨주셔서 오늘의 굳건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치구역 가자라든지 또는 저 점령지역 골란 이런 데서 그 헤스볼라나 또는 하마스 이런 테러 단체들, 폭력 단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공격을 서슴지 않고 해와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런 땅에 살면서도, 자치를 허용받고 살면서도 거기에 몰래 그 무기들을 들여와가지고 바로 거기서 대놓고 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용인시에서 또는 수원시에서 이 서울 남쪽을 향해서 로켓 폭탄을 쏟아붓고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새로운 무기 체계를 허락하셨어요. 물론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머리 쓰고 해서 만들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뭘 만들어냈냐면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 체계를 만들었어요. 자, 여기 사진에 보는 것 같은 건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들어와 있죠. 물론 미국 무기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도 하고 뭐 사드도 있고 뭐 몇 가지 종류 이름이 다른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원리는 간단해요. 상대방이 뭘 쏘면은 그걸 감지해서 여기서 또 다른 미사일을 쏴서 그걸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거죠. 말은 쉽습니다만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4km 밖에서 쏜다. 로켓이 날아오는데 그 순간에 그걸 잡아서 폭파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실현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세계가 놀랐는데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TV 뉴스에서 이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 하마스나 헤스볼라 이런 테러 단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 민간인 거주 지역을 향해서 로켓포를 막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아이언돔에서 푹 하고 또 발사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려 버려요. 주변에는 밤인데 뉴스 봤던 기억이에요. 밤이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그런데 이 바로 아이언돔이 발사돼서 공중에서 그걸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놀라고요. 이스라엘이 이걸 여러 개를 생산해서 곳곳에 두면 이제 주변 어느 나라가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쏴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게 2011년도인가 처음 도입됐는데 2014년 10월까지 무려 1200여 로켓 미사일을 차단했어요. 12년 11월에는 400개 정도의 로켓을 차단했다고 이렇게 공식 통계가 났는데 2년 사이에 무려 몇 개를 차단했다고요? 800개. 1년에 400개. 그러면 하루에 1개 이상의 로켓포를 이 테러 단체들이 민간인 주거 생활 공간으로 쏘아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로 된 담이 되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사람의 그 노력에 복을 내리셔서 지식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런 무기체계가 지금 갖춰져 있어서 더 이상은 이스라엘 향해서 로켓포 공격을 안 해요. 왜요? 로켓 몇 개 쏘면 저게 다 막아내는데 로켓 쐈다고 또 가사지구나 골란 지역을 또 이스라엘이 집중 포격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은 그런 공격을 못하고 이스라엘은 이제 거의 평화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됐지요. 또 시편 127편 1절에도 보면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축을 하고 할 때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수고해서 집을 짓고 높은 고층 건물을 세우고 하는 거 다 헛되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우리 휴전선 방어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가 잘 보이는 사진인데요. 저렇게 수고하고 밤새도록 또 초병이 지키고 한다고 해서 이 휴전선 철책이 완전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저걸 다 통과해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국군 그 숙소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려요. 나 지금 북한에서 왔는데 누가 좀 없습니까? 이래가지고 겨우 나가서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휴전선 철책을 다 넘어왔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돈 들여서 저렇게 쌓아놓고 또 그 병사들이 지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말하면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면 그걸 흔들 자가 없어요. 또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그걸 틈을 내서 침범해 들어올 수 있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것이 멋있는 철책이 되고 방어책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 가지고 다 한다고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저 철책은 언제든지 뚫리고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말라기 1장 4절 말씀을 보면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심술보 하나님 같아요. 그렇죠? 에돔 족속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자,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다 패망했어요. 그러나 남은 그 에돔 족속들이 재건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노력하고 성벽도 다시 쌓고 집도 다시 짓고 이러고 있어요. 참 가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는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 즉 에돔은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설명을 못 들어서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섭리했어요. 쌍둥이가 한순간에 태어나되 에돔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돔은 미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라 우리에게 설명 안 하셨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러셨을 거예요. 자, 그런 에돔은 이스라엘이 잡혀서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기뻐서 박수치고 그 잡혀가는 사람을 쉽게 말하자면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징계를 정하시고 다시 쌓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헐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을 살아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노력은 둘째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쌓으면 나는 헐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여러분들의 생애는 복된 생애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내려와 보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벨탑 쌓는 일을 중단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로 봐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통해 그들을 불담을 쌓아 지켜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2021년도 하나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도심을 향해서 날아오는 로켓이나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K방역이 우수하다고 세계의 모범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웠는데 실상을 보니 그렇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씩 발생하지요. 기관 안에서 또 피할 수도 없는 그 수용자들이 일시에 그냥 또 집단 감염이 되지요. 또 힘없는 노인들 계신 요양병원에 또 집단 감염이 생기죠. 거기서 그냥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 하에 갇혀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대한민국의 실태인데 그래도 그건 나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하루에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하루에 확진자가 20만이 넘어요. 정말 인구 비례해서 우리보다 한 30배나 많은 그런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또 만만찮아요. 이스라엘도 많은 왕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도 이 코비드-19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심을 향한 로켓, 미사일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스라엘에게 또 미국에 또 유럽 모든 국가에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압니까? 그 코비드-19이 더 무서운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미카엘 라이언이라고 하는 WHO의 비상대책 프로그램의 수장인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현재 유행하는 코비드-19 세계 유행은 그 큰 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 무서운 다른 것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만 무서운 게 아니고 그거 말고 다른 바이러스 질환들이 정말 인류의 종말을 고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성경은 이걸 다 예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네 마리 말과 그 말 탄 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흰 말을 탄 자, 활과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 인류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게 인본주의 사상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인류가 하나님을 등지고 인간 중심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고요. 둘째 말은 아시는 것처럼 붉은 말. 이 붉은 말은 큰 칼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더라 그랬어요. 공산주의를 뜻하지요. 진짜 이 땅에서 화평을 제했어요. 어찌 그렇게 혁명을 한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말이 있습니다. 검은 말인데 이 검은 말의 탄 자는 저울을 가지고 있다 그랬고 식량난을 가져올 걸 말했는데 이미 그런 일들이 지구상에 다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더 심한 식량난이 올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을 탄 자인데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말 뒤에는 음부가 뒤따라와요. 지옥이 입을 열고 그 죽은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겠다고 이러고 오는데 바로 이 청황색 말과 그 탄 자가 오늘날 이 COVID-19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또 새로운 유행병을 가져오지 않나 하는 거죠. 그야말로 WHO 마이클 라이언이 말한 대로 The Big One, 큰 놈, 무서운 놈이 앞으로 올 수 있다 하는 경고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있는 그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주변이 온통 군사로 둘러싸였어요. 어디서 온 군사인가? 아람 군사예요. 이스라엘과 늘 전쟁하고 있는 그 북쪽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걸 보고 놀래서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와서 놀라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할 것 없다. 저 군사 숫자 보고 너 놀랬냐?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그분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보니까 하늘의 군사들이 그 성을 또 그 밖을 둘러싸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인데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이 아람 군대 숫자보다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고 그리고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는 침범을 못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고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보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나를 향해서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어찌 성취되겠느냐. 그러면서 말리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수중에는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한 예만 더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저 북쪽 아수르가 침범해 들어왔어요. 침범해 들어왔는데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항복의 조건으로 은 300달란트 또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쳐라. 그러면 물러가겠다.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은 300달란트, 1달란트가 30몇 킬로죠. 그렇게 걷어냈고 그리고 금 30달란트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금을 벗겨가지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줬다 그랬어요. 참 마음 아프고 슬픈 일이죠. 그러나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악랄한 아수르 왕이
그 약속한 금액을 다 받고도 예루살렘으로 쳐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수하 장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래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답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자, 이 모든 과정이 전쟁 중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없겠다는 거예요. 이 성에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저기 림나라고 하는 성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려고 하는 찰나인데 하나님께서는 못 온다, 걱정하지 마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자, 그 결과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 사자, 천사인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겠어요. 다 쳐 죽였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그 소식을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딥니까? 니느웨.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러고 이 암살자들은 딴 나라로 도망가고 산헤립 왕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간단해요. 12영도 되는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명해서 내려보내니까 18만 5천의 그 아수르 군사를 하룻밤새 다 송장이 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죽어서 장사한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두고 그의 누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많습니다. 천사 하나를 보내서 할 수도 있고요. 다른 해결책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2021년도 새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복된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인간의 울타리로 둘러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로 된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둘러 진을 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실 때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2020년 한 해를 주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비교적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21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와 다가올 더 큰 재앙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빈틈없는 대비책을 마련해도 주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말 것이라는 것과, 반면에 주께서 우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더 큰 재앙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며 새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2021년 한 해도 주 안에서 복되고 승리로운 또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한 해가 우리 앞에 열렸습니다. 이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고 코로나 사태를 승리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